여러분, 혹시 마음을 다 주었는데도 상처만 남는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겪습니다. 정을 주고받는 일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모습이지만 그 정이 잘못된 곳에 흘러가면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인연이 반드시 평생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은 본래 귀한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면 내 마음은 금세 지치고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왜 정을 아무 때나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정은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며 생명과도 같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옷을 챙겨주며 아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 모든 행위 속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를 내어주는 깊은 나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나의 기운을 쏟아내는 행위이기에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쓰이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이면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늘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 남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한 번쯤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시작된 선의가 시간이 흐르면서는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부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야근을 하면 본인의 일까지 도와주고 가족이나 친척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은 뒤로 미루고 발벗고 나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칭찬은 사라지고 대신 그의 헌신은 당연한 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가 잠시 쉬고 싶다 말하면 오히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내가 해오던 건데 끝까지 해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썼구나. 정작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이는 결코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베푸는 정은 맑은 에너지가 아니라 원망과 억울함이 섞인 무거운 기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맑아지고 머무르면 썩어갑니다. 하지만 그 물을 흘려보낼 때에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메마른 밭에 물을 대면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지만 이미 넘쳐 흐르는 강에 물을 더 붓는다면 그것은 결국 홍수가 되어 해를 끼칩니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계속 정을 주다 보면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정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평온하고 정을 나누는 일이 나에게도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바른 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억울하고 무겁다면 그 정은 이미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주고 또 주는 정은 언젠가 나를 쓰러뜨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관심,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때로는 큰 선물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을 나눈다는 것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정은 선택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밝아지는 인연에게 정을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소진시키고 늘 불평과 요구만을 남기는 인연에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른 분별로서 자신을 지킨다. 정은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함부로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됩니다. 정 또한 그렇습니다. 바른 사람에게 주면 그 불은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지만 해로운 인연에게 주면 그 불은 들불이 되어 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껴 쓰고 바른 사람에게만 내어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정은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바른 곳에 쓰면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곳에 쓰면 나와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오고 마음을 잘못 쓰면 고통이 따른다. 정을 바로 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바로 쓰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해로운 인연의 특징. 해로운 인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했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나오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해로운 인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늘 내 마음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인연은 다릅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상대의 불평과 걱정을 들어주며 나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 대신 불만과 요구가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 내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해로운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함께 있으면 평안이 아니라 피곤함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좋은 인연은 긴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고 환해집니다. 그런데 해로운 인연은 잠깐의 만남만으로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그 어리석음에 물든다. 곁에 있으면 나를 더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어둡게 만드는가, 이것이 해로운 인연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내가 세운 원칙이 무너집니다. 절약하던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고 정직하던 사람이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평온하던 사람이 늘 분노에 휩싸인다면 그 관계는 분명 해로운 것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 감사도 미안함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자님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병들어 기도를 올리며 관계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해로운 인연은 겉으로는 친절과 관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선 뒤 내 마음이 평온한가 아니면 무겁고 허탈한가, 그 답 속에 해로운 인연에 징조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업으로 엮인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빚과 같은 관계가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착을 끊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요, 스스로 끊어야 한다. 즉 해로운 인연은 자비의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연이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 가운데는 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장 왜 쉽게 끊지 못하는가?
해로운 인연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쉽게 끊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붙잡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지 않을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더 큰 잘못으로 여기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억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로운 관계가 되었지만 과거에 함께 웃고 울던 순간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지. 그때 나를 도와주기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과거의 빛바랜 추억에 끌려 지금의 괴로움을 감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으니 하는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상처 주는 인연이라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해로운 인연을 붙잡는다면 더 큰 고통이 이어질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집착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내가 많이 베풀었을수록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냥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미련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들인 시간과 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애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온다.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로 수십 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늘 돈을 빌려갔지만 갚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한 이야기만 하며 끝없이 기대고 의지했습니다. 그 불자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차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세월, 공유한 추억, 그리고 혼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어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친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추억이지 현재가 아니구나. 이 인연은 이미 끝났구나. 그는 기도와 염불을 통해 오래된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해로운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연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집착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말할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장해로운 인연 끊는 세 가지 수행법. 우리가 알면서도 끊지 못했던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려면 분명한 수행의 길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집착으로 돌아가 상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자각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우면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는 상처를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치유의 길이 열린다. 내가 지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연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해로운 인연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거리두기입니다. 해로운 인연은 단번에 끊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로 받지 않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상대의 부탁에도 지금은 어렵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친척의 요구를 수십 년 동안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을 대신해주며 늘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늘 고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내 삶을 빼앗길 수 없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즉시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회양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로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독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길이 평안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면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경험으로 남습니다. 회양의 수행은 염불과 기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성호를 염송하며 이 인연을 자비로 돌려보냅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은 점차 녹아내리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또한 회양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미움으로 끄는 인연은 언제든 다시 떠올라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자비로 끄는 인연은 언젠가 떠올려도 그때 나도 배웠지 하는 지혜로 남습니다. 한불자님은 오랜 지인에게 상처를 받고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길이 부디 평안하기를.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미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세 가지 수행, 즉 자각, 거리두기, 회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자각으로 진실을 직시하고 거리두기로 나를 보호하며 회양으로 자비롭게 마무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해로운 인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자유가 온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수행은 바로 이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맑은 인연을 만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정을 바르게 쓰는 법. 정을 바르게 쓰는 법은 삶의 균형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인연에게 기꺼이 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정은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맑아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디로 보낼지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을 바르게 쓰려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인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관계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을 나눈 뒤 마음이 가볍고 삶이 더 환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면 그 정은 잘못된 곳에 쓰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면서 억지로 나누는 정은 결국 원망과 피로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정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 정이 더 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크고 화려한 선물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었는가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담아 작은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정은 크지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셋째, 정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희생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 정을 바르게 쓰는 지혜입니다. 경계 없는 정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분별 있는 정은 상대에게도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넷째, 정은 감사와 함께할 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정을 주었을 때 상대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고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때는 정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누어질수록 커지고 감사는 쌓일수록 행복을 만든다. 정을 바르게 쓰는 길은 자비와 감사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정은 나와 인연 깊은 이에게 아낌없이 흘려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법과 스승,
이런 관계에서 나눈 정은 내 삶의 뿌리를 튼튼히 합니다. 그 뿌리가 든든할 때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을 바르게 쓰는 법은 나를 지키며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조건 닫아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에 기꺼이 나누고 나를 해롭게 하는 관계에는 분별로써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정입니다. 정을 바르게 쓰면 내 삶은 더 가볍고 환해집니다. 좋은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해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 맑아집니다. 6번째, 장마음 정리와 새로운 인연.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내 옆을 차지하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 두려워 다시 해로운 인연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집을 떠나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무너진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곁에 없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줄 인연은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힘든 관계를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결심으로 그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슬펐지만 기도와 염불을 이어가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같은 도량에서 마음이 통하는 좋은 벗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은 그의 수행을 더 깊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워내야 채워진다는 말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맑아진 마음으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자연의 이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집착에 묶여 있다면 좋은 인연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고 마음을 정리하면 선한 인연이 스스로 발길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인연이 온다. 내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수행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정을 써야 합니다. 과거처럼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말고 내 삶을 더 평온하게 하는 관계에 정을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로운 인연을 끊고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연도 맑고 자비로운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인연에는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고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평온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을 다 주었는데도 상처만 남는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겪습니다. 정을 주고받는 일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모습이지만 그 정이 잘못된 곳에 흘러가면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인연이 반드시 평생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은 본래 귀한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면 내 마음은 금세 지치고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왜 정을 아무 때나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정은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며 생명과도 같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옷을 챙겨주며 아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 모든 행위 속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를 내어주는 깊은 나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나의 기운을 쏟아내는 행위이기에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쓰이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이면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늘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 남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한 번쯤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시작된 선의가 시간이 흐르면서는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부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야근을 하면 본인의 일까지 도와주고 가족이나 친척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은 뒤로 미루고 발벗고 나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칭찬은 사라지고 대신 그의 헌신은 당연한 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가 잠시 쉬고 싶다 말하면 오히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내가 해오던 건데 끝까지 해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썼구나. 정작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이는 결코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베푸는 정은 맑은 에너지가 아니라 원망과 억울함이 섞인 무거운 기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맑아지고 머무르면 썩어갑니다. 하지만 그 물을 흘려보낼 때에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메마른 밭에 물을 대면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지만 이미 넘쳐 흐르는 강에 물을 더 붓는다면 그것은 결국 홍수가 되어 해를 끼칩니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계속 정을 주다 보면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정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평온하고 정을 나누는 일이 나에게도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바른 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억울하고 무겁다면 그 정은 이미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주고 또 주는 정은 언젠가 나를 쓰러뜨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관심,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때로는 큰 선물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을 나눈다는 것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정은 선택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밝아지는 인연에게 정을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소진시키고 늘 불평과 요구만을 남기는 인연에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른 분별로서 자신을 지킨다. 정은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함부로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됩니다. 정 또한 그렇습니다. 바른 사람에게 주면 그 불은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지만 해로운 인연에게 주면 그 불은 들불이 되어 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껴 쓰고 바른 사람에게만 내어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정은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바른 곳에 쓰면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곳에 쓰면 나와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오고 마음을 잘못 쓰면 고통이 따른다. 정을 바로 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바로 쓰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장해로운 인연의 특징. 해로운 인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했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나오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해로운 인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늘 내 마음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인연은 다릅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상대의 불평과 걱정을 들어주며 나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 대신 불만과 요구가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 내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해로운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함께 있으면 평안이 아니라 피곤함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좋은 인연은 긴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고 환해집니다. 그런데 해로운 인연은 잠깐의 만남만으로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그 어리석음에 물든다. 곁에 있으면 나를 더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어둡게 만드는가, 이것이 해로운 인연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내가 세운 원칙이 무너집니다. 절약하던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고 정직하던 사람이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평온하던 사람이 늘 분노에 휩싸인다면 그 관계는 분명 해로운 것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 감사도 미안함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자님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병들어 기도를 올리며 관계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해로운 인연은 겉으로는 친절과 관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선 뒤 내 마음이 평온한가 아니면 무겁고 허탈한가, 그 답 속에 해로운 인연에 징조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업으로 엮인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빚과 같은 관계가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착을 끊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요, 스스로 끊어야 한다. 즉 해로운 인연은 자비의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연이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 가운데는 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장 왜 쉽게 끊지 못하는가? 해로운 인연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쉽게 끊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붙잡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지 않을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더 큰 잘못으로 여기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억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로운 관계가 되었지만 과거에 함께 웃고 울던 순간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지. 그때 나를 도와주기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과거의 빛바랜 추억에 끌려 지금의 괴로움을 감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으니 하는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상처 주는 인연이라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해로운 인연을 붙잡는다면 더 큰 고통이 이어질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집착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내가 많이 베풀었을수록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냥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미련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들인 시간과 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애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온다.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로 수십 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늘 돈을 빌려갔지만 갚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한 이야기만 하며 끝없이 기대고 의지했습니다. 그 불자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차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세월, 공유한 추억, 그리고 혼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어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친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추억이지 현재가 아니구나. 이 인연은 이미 끝났구나. 그는 기도와 염불을 통해 오래된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해로운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연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집착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말할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장해로운 인연 끊는 세 가지 수행법. 우리가 알면서도 끊지 못했던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려면 분명한 수행의 길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집착으로 돌아가 상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자각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우면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는 상처를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치유의 길이 열린다. 내가 지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연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해로운 인연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거리두기입니다. 해로운 인연은 단번에 끊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로 받지 않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상대의 부탁에도 지금은 어렵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친척의 요구를 수십 년 동안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을 대신해주며 늘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늘 고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내 삶을 빼앗길 수 없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즉시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회양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로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독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길이 평안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면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경험으로 남습니다. 회양의 수행은 염불과 기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성호를 염송하며 이 인연을 자비로 돌려보냅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은 점차 녹아내리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또한 회양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미움으로 끄는 인연은 언제든 다시 떠올라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자비로 끄는 인연은 언젠가 떠올려도 그때 나도 배웠지
하는 지혜로 남습니다. 한불자님은 오랜 지인에게 상처를 받고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길이 부디 평안하기를.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미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세 가지 수행, 즉 자각, 거리두기, 회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자각으로 진실을 직시하고 거리두기로 나를 보호하며 회양으로 자비롭게 마무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해로운 인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자유가 온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수행은 바로 이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맑은 인연을 만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장정을 바르게 쓰는 법. 정을 바르게 쓰는 법은 삶의 균형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인연에게 기꺼이 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정은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맑아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디로 보낼지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을 바르게 쓰려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인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관계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을 나눈 뒤 마음이 가볍고 삶이 더 환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면 그 정은 잘못된 곳에 쓰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면서 억지로 나누는 정은 결국 원망과 피로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정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 정이 더 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크고 화려한 선물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었는가입니다. 한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담아 작은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정은 크지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셋째, 정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희생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 정을 바르게 쓰는 지혜입니다. 경계 없는 정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분별 있는 정은 상대에게도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넷째, 정은 감사와 함께할 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정을 주었을 때 상대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고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때는 정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누어질수록 커지고
감사는 쌓일수록 행복을 만든다. 정을 바르게 쓰는 길은 자비와 감사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정은 나와 인연 깊은 이에게 아낌없이 흘려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법과 스승, 이런 관계에서 나눈 정은 내 삶의 뿌리를 튼튼히 합니다. 그 뿌리가 든든할 때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을 바르게 쓰는 법은 나를 지키며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조건 닫아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에 기꺼이 나누고 나를 해롭게 하는 관계에는 분별로써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정입니다. 정을 바르게 쓰면 내 삶은 더 가볍고 환해집니다. 좋은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해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 장마음 정리와 새로운 인연.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내 옆을 차지하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 두려워 다시 해로운 인연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집을 떠나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무너진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곁에 없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줄 인연은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힘든 관계를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결심으로 그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슬펐지만 기도와 염불을 이어가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같은 도량에서 마음이 통하는 좋은 벗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은 그의 수행을 더 깊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워내야 채워진다는 말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맑아진 마음으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자연의 이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집착에 묶여 있다면 좋은 인연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고 마음을 정리하면 선한 인연이 스스로 발길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인연이 온다. 내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수행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정을 써야 합니다. 과거처럼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말고 내 삶을 더 평온하게 하는 관계에 정을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로운 인연을 끊고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연도 맑고 자비로운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인연에는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고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평온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